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15절 말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느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돌아오면 나도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유명한 11조와 11조의 축복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네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버리셨다고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믿음 문제인 거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완악한 자들에게 주의 임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되겠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이 되겠죠. 언약의 사자는 금을 연단하는 불이나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임재하셔서 맨 먼저 유다 백성을 더럽힌 제사장의 찌꺼기를 떨쳐내고 얼룩을 씻어낼 것입니다. 당장 심판해야 마땅하겠지만 앞서 보낸 사자들의 호소를 듣고 돌이킨 자들을 소멸하지 않고 정결케 하셔서 하느님의 크신 이름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섬김의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도 이 더럽고 추악한 백성들을 그래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또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선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 악인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오히려 따져 들었어요. 변명하는 거죠. 악인을 그냥 놔두시잖아요. 악인을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 공의를 간절히 기대하는 의인의 탄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악을 행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조롱하는 오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과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술수, 간음, 거짓맹세, 과부와 나그네 압제 등 사회 약자들을 향한 불의한 태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지금 불의한 세상 때문에 신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셔야죠. 땅에 있는 하잘것없는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고, 그런 악행이 또 상습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자들한테는 재앙이 그치고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열방 중에서 복 있는 자로 불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 안타까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4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된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은 안 계셔, 침묵하시잖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정직하게 바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괴롭혀드린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데 끝까지 안 돌아가면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